추석인데 또 이렇게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인 복된 가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정말 좋은 계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중추절을 맞이하여 여러분과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의 가족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과 복과 건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정이 화목하고 손대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잘 되며 여러분도 형통하시고, 여러분도 정말 주님 안에서 잘 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형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중추절은 교회력으로 보면 이 추수감사절과 같은데, 이 복된 중추절에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신 것,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그리고 일반 은총을 통해서 그 농부들의 그 애씀과 수고와 땀과 그 눈물의 결과로 수확한 곡식이나 또 과일, 이런 먹거리를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즐거울 수밖에 없고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는 이 감사하는 생활과 관련해서 본문 17절, 18절,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아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생활 환경, 우리의 처지,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항상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항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좋은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안 좋을 때도, 기쁠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슬플 때도, 모든 일이 잘 될 때도 그러하지만 모든 일이 잘 되지 않을 그때도 어떻게 하자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각자 신앙의 연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리가 신앙이 깊던 깊지 않던, 교회 생활을 오래 했던 오래 하지 않았던 관계없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례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그리고 구원과 영생을 누리고 있는, 장차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라면 어떤 상태에 있든지 당연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감사하다, 고맙다, 당신 덕분이다, 이런 얘기 참 많이들 하잖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 것에 비해서 정말 감사하는 걸까? 정말 고마워하는 걸까? 정말 덕분에 그렇다고 진심으로 말하는 걸까? 이런 생각하면 꼭 그런 것만 같지 않아 보입니다. 감사하다고 말하지만 실상 마음에서는 별로 감사가 없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감사를 상실한 시대가 바로 오늘의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는 교회 생활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서로 간에, 지체들 서로 간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간에 서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이런 말과 함께 또 이런 명절을 맞이해서 귀한 선물을 또 주고받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그 고상한 언어 생활, 참 좋은 언어 생활, 또 선물을 주고받는 이 선한 행위와는
다르게 어쩌면 우리의 삶은 감사와 관계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물론 당연히 감사하며 사시는 분인 줄 압니다. 우리의 보이는 이 감사 생활은 여러분 사실 반드시 이 우리 보이지 않는 내면의 즐거움과 기쁨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겉으로도 우리의 얼굴로도 우리의 표정으로도 우리의 몸짓으로도 우리의 입술로도 정말 그 진심의 감사의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 보이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감사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입술로만의 형식적인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정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정말 그 진심 가득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감사하는 삶과 매우 중요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는 중요한 생활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매우 단순하죠. 18절 중반절 이하에 나오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생활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를 향하신? 너희를 향하신, 당시의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생활하는 건, 그것은 믿는 자로서, 성도로서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삶이죠. 왜 그렇습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뜻이면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연약함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 그의 기도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는 무엇을 확신하고 있고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박국은 대략 주전 610년에서 605년경에 하박국서를 기록했습니다. 하박국이 활동하고 사역했던 그 시기, 남쪽 유다의 백성들, 그들은 거의 죄로 물들어 있었죠. 백성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다만 자신들의
삶의 도구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죠. 그래서 우상을 섬겼죠. 온통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겼고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니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는데 우상을 더 잘 섬기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심지어 자기가 낳은 자식을 이 우상에게 제사로 바치는 이런 끔찍한 일까지 자행했습니다. 당시의 악한 왕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종들인 선지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록한 그 매우 중요한 신앙 문서들까지 불태우기까지 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거짓 뉴스, 가짜 뉴스가 입에서 죄부로 빠르게 전달되었고요. 민심은 날마다 흉흉해져 갔습니다. 도덕 윤리는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져 바닥을 쳤고요. 그야말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전무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보면 도저히 감사할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는 그런 암울한 현실이었습니다. 게다가 정치적으로는 공의, 정의 이거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입법, 행정, 사법, 재기능 상실했습니다. 정치인들은 제 밥벌이 기득권 유지에 급급했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인 세상이 되고 말았죠. 국제적으로는 당시 아수르 제국 급격히 붕괴했고 바벨론 제국이 중근동 패권 국가로 부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바벨론 대제국이 유다를 침략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기입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풍전등화 같은 시기, 정말 침몰하는 배와 같은 그런 너무 안타까운, 너무 끔찍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백성들은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런 상황, 그런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기 암시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하신 백성이야.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잘하는데, 내가 얼마나 안식을 잘 지키는데, 내가 얼마나 재물을 잘 갖다 바치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잘하는데, 전쟁 그거 있을 수 없어. 어떻게 그게 있어?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잖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상징하는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감히 이방 민족이 우리를 어떻게 침략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바로 그런 급박한 상황에 놓인 때 하박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는 예언했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아멘. 이 확신은요, 지금 제가 지금 읽어서 굉장히 편하게 하는 것 같지만 정말 힘든 상태에서 한 고백입니다. 정말 어려운 상태에서 한 고백이에요. 마구마구 자기 몸을 떨면서 그 두려움, 그 무서움에 어찌할 수 없어서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본문 16절을 봅니다. 하박국이 처한 급박한 현실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몹시 떨렸던 그런 상황이죠. 함께 읽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곧 다가올 환난의 날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우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무서웠으면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을 정도이며 몸이 떨린다, 이렇게 고백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런 환난의 날을 바로 목전에 두고 바로 눈앞에 두고 오히려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있지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17절 18절입니다. 제가 앞에 걸 읽으면 여러분이 뒤에 걸 읽으시면 돼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밭에 우리의 외양간에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일못 없으며 오무 가운데 일못 오무 가운데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건질 것도 없어요. 농사도 망했어요. 사업도 다 망했어요. 재산도 잃었어요. 가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상태입니다. 철저하게 파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회복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사방이 꽉 막혀버린 그 사면초가 같은 상황에서 정말 아무런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병상에 있는데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병으로 인해서 얼마 있지 않아 이 세상을 떠날 텐데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감사 생활은 어떠십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욥이란 사람이에요. 욥. 욥기서 1장 13절부터 2장 10절 가운데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1장 20절 이하의 말씀과 그리고 2장 7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자, 이전에 20절 이전에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잖아요. 재산도 다 잃고 심지어 그 사랑하는 그 자녀들도 다 잃은 상태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다 같이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하며 예배하며 그 상황 속에서 뭐했다고요? 예배하며 누구를 예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재산도 다 잃고 자식도 다 잃었지만 욥은 범죄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지 않았다고요? 원망하지 않았다. 2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재산도 잃고 자식도 잃고 자기 몸에 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어떻게 했다고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아멘. 나는 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욥이 아니에요. 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뭐 못하겠다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욥이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도 못할 게 없지요. 욥이 우리가 대단한 사람도 아닙니다.
욥이 했다면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욥은 자신에게 닥친 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고난, 고통이 하나도 힘들지 않아서, 하나도 힘이 안 들어서 이런 태도를 취한 걸까요? 아닐 겁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왜요? 그도 인간이니까. 그도 인간인데 이게 그냥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기는 그건 쉽지 않겠지요. 다만 많은 사람과 욥이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건 욥이 자신에게 닥친 모든 끔찍하고 불행한 일들을 일반 사람들, 좀 다른 사람하고는 다른 시각으로 봤다는 거예요.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재수가 없다. 아유, 내가 재수가 없어 그렇지. 아니면 팔자가 세서 그렇지. 여러분, 재수가 없고 팔자가 세다는 말을 그리스도인들도 종종 해요. 예,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이런 고백은 쓸데없는 고백이에요.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믿는 사람들은. 왜 재수가 없어요? 물론 뭐 대학 가다가 재수한 애들 있긴 하지만 저는 재수 없습니다. 이거 아닌데? 여러분, 뭐가 재수 없는 거예요? 뭐가 재수 없고 뭐가 운이 없고 뭐가 팔자가 세죠? 그건 믿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그에게 닥친 모든 나쁜 일, 악한 일들조차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구나, 그분의 뜻 가운데서 일어났구나 하는 사실을 어떻게 했어요? 인정했어요. 받아들였어요. 믿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욥은 그런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제가 순복합니다, 제가 순종합니다, 제가 복종합니다, 제가 항복합니다 하는 표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리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당면한 현실의 상황, 처지, 형편이 모두 좋지 않고 정말 너무나 나쁠 때,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쁠까? 나빠도 너무 나쁠 때, 도무지 빠져나갈 구멍조차 없고 사방이 꽉 막혀 있을 바로 그때, 바로 그럴 때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박국이나 욥이 나라의 어려움이나 개인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은 하나님에 대한 그 변함없는 그 믿음이 바로 그들에게 있다는 걸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적인 행동이죠. 하박국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한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 개인이나 나라의 상황이 최악일지라도, 나는 오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만 절대 믿고 신뢰하면서 뭐하겠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 그래서 하박국 18절 19절에서는 이렇게 확신하며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18절 19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처해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 각자 개인과 가정과 나라의 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해하면서 지금까지, 그리고 현재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그 놀라운 큰일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귀에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큰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는 신앙의 삶은 하나님께서 나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그 믿음에 기초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금까지 지내온 인생, 어떤 분들은 90에 가깝고요, 또는 넘은 분들 있겠고, 어떤 분은 이제 10년 조금 넘게 산 그런 지체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각자의 지금까지 지내온 인생 여정, 그리고 특히 2025년 1월 1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한번 세어보세요. 여러분의 손가락으로 한번 세어보십시오. 이 손가락 모자라죠? 모자랍니다. 모자라죠.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넓고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감사하기보다는 불평, 불망, 원망의 소리들을 먼저 하고 그렇게 자꾸 입으로 범죄하며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습관처럼, 아주 습관처럼 부정적인 이야기들, 나쁜 이야기들, 안 되는 이야기들, 이런 걸 먼저 내뱉는 그런 습관을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런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만 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이후로 우리의 생활은 어쩔 수 없이 어렵고 힘들고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부정적인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건 우리 모두가 다 이해하잖아, 다 알고 있잖아. 그러니 그 얘기를 하면 뭐 하겠어요? 그 얘기는 이제 스톱, 그만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실 그 큰 일을 기대하면서, 지금 잘 안 되더라도, 지금 좀 힘들더라도 우리가 좀 기대하고 희망하고 소망하면서 가능한 대로 좀 좋은 말, 복된 말, 긍정적인 말, 그런 말을 좀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런 말 많이 있잖아요. 욥은 입술로 뭐 하지 않았다고요? 범죄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다윗이 고백한 것과 같이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또한 욥처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박국처럼,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살든지 죽든지 사나 죽으나. 사실 여러분, 사나 죽으나 하면은 더 이상 무슨 얘기가 필요해요? 사나 죽으나, 살든지 죽든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추석 명절입니다. 참 좋은 계절에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좀 아쉬운 건 좀 비가 내려서 좀 살짝 아쉽긴 하죠. 그러나 비가 내려도 또 좋은 명절, 복된 명절입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인 중추절을 맞이해서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평안한 마음과 또 건강한 몸으로 즐거운 연휴 잘 보내십시오. 고향 다녀오시는 분은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요. 혹 우리 앞으로 그것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날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좋겠지만, 혹 우리 인생에 환난이 닥쳐오고 핍박이 오고 지금보다 더 어려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심지어 인생의 밑바닥을 치는 그런 날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그분으로 인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말씀 세 곳 우리가 확인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근데 여러분의 얼굴은 너무 기뻐서 그런지 얼굴이 기쁨의 표시가 안 나요. 자, 마지막 구절. 좀 얼굴 좀 약간 기뻐하는 표정을 좀 지으시고요. 마지막 구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한 번 더요. 항상 기뻐하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해피 추석 보내십시오. 아멘.